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힘찬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물질주의, 인간이 물질과 자본과 돈에 의해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그레고르죠. 그레고르는 이제 먼저 변신을 했습니다. 그레고르 주인공은 이미 변신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치 벌레 같은 괴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소설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의 제목이 변신인데 주인공이 이미 사람이 볼 때 괴물과 같은 그런 벌레로 변신을 했는데 카프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뭘 더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인공은 이미 변신했는데 그 가족들이 돈과 물질에 의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이제 변신하기 전에는 상당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가족의 그런 부채를 갖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 그레텔이 있는데 그레텔의 그 음악적 재능을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여유가 되면은 그레텔을 음악 공부를 시켜서 그 음악적 재능을 키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 전에 이미 변신을 해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그레고르는 성실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고르가 변하고 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그레고르에 대한 그런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부양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이제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랑했지만은 경제적 능력을 잃자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 여동생은 점점 그렇게 마음이 따뜻했던 여동생도 주인공 오빠 그레고르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식기 시작하고 아주 비정하게 변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저 괴물 이제 오빠라고 하지도 않죠. 저 괴물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갖다 버리는 게 좋다는 식으로 여동생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막 사과를 가지고 그 자기 괴물로 변한 아들한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변신한 아들에게 사과를 가지고 막 던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죠. 그나마 엄마는 모성애가 있어서 마음은 안타까웠지만은 변신한 자기 자식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레고르의 모든 가족이 다 돈과 물질에 의해서 점점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그린 작품이 바로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카프카의 변신 소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비정하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비정하게 버릴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족끼리도 경제적 문제로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물질로 인해 우리 가족의 유대관계도 지금 깨져 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 부양해야 할 부모, 형제 혹은 자녀가 있는데 과연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직 돈과 물질만 계산하며 비정한 모습으로 우리도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카프카의 변신 작품은 돈과 물질의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고 나중에 변하게 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세계 종교와 철학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방식이 결국은 인간의 내면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양 철학과 사상이 그 점에서 상당히 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자가 인이라고 했던 이유도, 공자가 인을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한계는 있다는 거죠. 한계는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계속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인간의 존엄성, 그런 인간의 신성이 인간 안에 있다. 그것을 이제 공자는 인으로 봤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맹자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이제 사단지심을 말한 거죠. 이 사단지심이 없으면은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상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이 쭉 이제 내려오면은 그 집대성한 사람들이 이제 주희고 이제 명대의 왕양명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리학으로 양명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철학의 중심도 이런 인간의 변하는 모습, 변질되는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결국은 인간의 내면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인이다, 사단지시입니다, 혹은 심정리다,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동학에서는 그걸 최재우는 인내천이다. 동학을 시작하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이제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이 변질되는 모습을 바로 잡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특히 이 점을 어떻게 강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기독교에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만물에 생명을 부어 주셨는데 인간 안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다고 이제 기독교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모든 그 세계 종교와 철학의 출발점이고 기독교의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제 신앙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계속 외부에서 뭔가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밖에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 인간적으로는 나약했지만은 그 나약했던 인간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신성이 있다는 이 점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셨고, 그것을 이제 발견하도록 제자들을 이제 이끄시고 그 가르침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신성을 계속 끌어올리도록 가르침을 베푸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우리 혼자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신성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신성을 끌어올려야 결국은 이 문제, 인간의 변질되고 변신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AI가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한 시대인데 AI 전문가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그럽니다. AI가 볼 때 세상에 인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참으로 한심한 존재로 여길 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계속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나는 안 그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보면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볼 때 그래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이제 나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시는가? 참으로 실천 불가능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믿으셨던 것은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컨대 너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잖아요. 너에게 호의로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만 네가 그 사람을 잘 대해준다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는 짐승도 그렇게 한다. 개, 돼지도 그렇게 한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잘 대해준다. 우리는 인간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 설사 너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너에게 호의를 대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실제로는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 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역시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시더라도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깨울 수 있다면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결국은 그 신성으로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이렇게 다스려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포기한다면은 사실상 이 세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걸 할 수 있지 나는 못합니다. 그는 나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오히려 억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예언을 강조합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생각과 현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못한다고 손 놔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 자체를 하지를 않을 것이고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신성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실은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기웃거리게 돼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저기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나. 왜 그럴까요? 계속 외부에서 뭔가를 계속 찾아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벌써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충족되는데 충만하게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외부에서 뭔가를 찾아서 만족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신성이 있다는 자각과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실제로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신앙을 하시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늘 저기 감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계속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지만은 손 놔버리고 나는 못한다고 자포자기 하신 분들은 오히려 계속 더 신앙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베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겁한 사람에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에서 아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힘있고 활력있고 에너지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아주 뭐 상황이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족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했고 로마 제국은 박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는 더 심해지기까지 했고 그들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걸 그렸고 까라바조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모습을 보고 또 다시 그리고 했죠. 그렇게 제자들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그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보도록 한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자각과 확신이 성령의 활동을, 동행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성령께 그 자각과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이제 성령께서 동행하게 되시는데 이게 실제로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이죠. 여순 사건 때 그 청년 공산당원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두 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순교를 했죠. 그래서 청년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총살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공산당원 감옥에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출소 후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아들 양자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울지마 톤저의 이태석 신부가 신부 서품을 받고 죽기까지 자기의 젊음과 온 인생을 그 아프리카 그 가난한 아이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데 다 헌신했어요. 나중에는 대장암 사기로 한국에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올린 거예요. 자기 이기적 중심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이기며 자기를 넘어서 초월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면은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신성을 발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발휘한다면은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지 않고 그냥 가려 있게 되면
인성은 카프카의 그 변신에서처럼 돈과 물질의 노예로 계속 전락하고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카프카가 지적했던, 통찰했던 그 돈과 물질의 사랑이 아닐까요? 집안에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좋죠. 좋죠? 이제 은퇴하시고 집에서 먹고 놀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 온 가족을 위해서 그 젊음을 다 바쳤어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은 미워하고,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엄마 나 학교에서 85점 맞았어.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뭘 물어봐요? 예? 다른 너희 친구들은 어떠냐고 물어보잖아. 그 점수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친구들은 어떠냐? 90점, 95점, 이제 100점 그러면은 인상이 어떻게 돼요? 인상이 나빠집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면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죠. 명문대학 들어가면은 사랑하고, 떨어져서 재수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눈칫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분법적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사랑 자체도 돈과 물질을 계산하고 환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돈과 물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처럼 인내하고 참아내고 성내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세운 그 사랑의 수녀회, 거기에 가면은 딱 뭐 아주 중요한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해요. 뭔가 하면은 사랑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대가 없는 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계심을 자각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일깨우도록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게 성도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각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신비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돼요. 결국은 이 자각과 확신이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뭐 다이어트하고 뭘 하죠. 일정 기간 해요. 그러다가 바로 요요 현상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견디는. 특히 영혼의 문제, 심성의 문제, 성화의 문제는 더더욱 그래요.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많은 부분을 외부의 어떤 것에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이 들어와서 자신을 바꿔놓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행복, 사랑, 인정 등 이게 다 외부에서 뭔가를 와서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끊임없는 시도를 또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심리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 사랑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뭔가 외부에서 계속 내 안으로 끌어들여야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 아,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채우는 것만으로 이 나의 심성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 이 패턴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없다고 봅니다. 명품을 입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 일단은 어때요? 내가 뭔가 있어 보이니까 만족이 되잖아요. 만족이 됩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0대 청년인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유, 너 이제 30대 초반인데 물론 뭐 다 가능하지만은 너 너무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너에게 너무 조금 과하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한다는 말이, 저는 제가 이런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닐 때, 그 고급 승용차를 보고 끌고 다닐 때 위로가 된다. 위로가 이해되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현대는 남과 비교하는 사회입니다. 비교하는 사회. 그래서 계속 타인과 비교하죠. 외모, 학력, 직장, 연봉, 내가 차고 다니는 차, 집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이게 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인지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면은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심성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경주교회 탐방을 다녀오면서 누가 그러시던군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대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내년에 80 되시는 분들이 여러 계셔요. 그리고 뭐 70대 중후반, 뭐 60대 초반은 어려요. 젊어요. 그런데 어제 그런 강행군 속에서도 그 강행군을 해도 다 막 열심히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신. 우리 신앙과 믿음은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정신줄을 딱 놓는 순간 그때부터 다 무너져요. 은퇴하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팍 늙었다 이런 느낌 받으셨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정신을 놓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있고 약하더라도 정신이 있을 때 잃었어요. 이 인간의 정신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은 이 정신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저 말씀이 100번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이 정신줄을 놓는 순간, 정신이 없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을 보면은 해답이 나와요. 그분들은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젊은 사람도 막 따라가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막 따라가면서 힘들어서 아이고 저분들이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다고. 이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신 분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겉돌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발견이 안 되신 분들은 신앙이 겉돌고 계속 외부에서 뭔가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계속 허탈감을 느끼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그리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만족시켜줄 어떤 것을 찾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발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이 인간 사이의 문제, 가족에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기는 문제, 이웃과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10분씩이라도 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는 그 자각과 확신을 깨울 수 있도록 매일 10분씩이라도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해요. 이 경건 생활이 없으면은 그냥 떠밀려 살아가게 돼요. 그냥 떠밀려 살아가게 돼요. 또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라도 미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보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저 사람은 싫어요.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볼 거예요. 자포자기인 거예요. 이건 자포자기인 겁니다.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사이에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인간은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애타게 바라시지만은 저희들은 여전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외부에서 뭔가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였고 또 그런 패턴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자각과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과 또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웃이 사회가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